네,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나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는 시간이잖아요. 선교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평소에도 특별히 저희 교회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2나라라는 선교지를 품고 섬기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담당 중직자님들도 계시고 또 그 나라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면은 선교 헌신 예배만 드릴 때마다 선교를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 품는 선교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선교가 무엇일까? 내가 우리 충주 예전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받아들이는 선교는 과연 무엇일까? 그럼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선교를 크게 많이 다녀보지도 않았지만 크게 많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신학생 때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인턴십 차원으로 선교도 다니고 또 교회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부산 대학 지부에서 함께 네팔 선교도 다녀오고 러시아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 갔다 왔지만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가야 되는 위치고 한번 갔다 오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서 갔던 선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 눈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뀌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리더로서 렘넌트들을 이끌고 교사들을 이끌고 한 나라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 자세가 조금 달라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다르게 생각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보게 하셨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 대학 랩런트들도 선교지 갔다 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가기 전에 그 나라 내가 이제 간다, 처음 간다고 했을 때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거든요. 내 마음가짐이. 그냥 들었을 때 케냐는 이런 곳이구나, 필리핀은 이런 곳이구나, 피지는 이런 곳이구나, 그렇게 들으지만 막상 내가 가보니까 그 마음가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마음가짐과 분위기, 그리고 상황과 환경들, 이런 여러 가지가 가보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했던 거와 또 많이 다를 수 있죠. 다시는 안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가고 싶다, 또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그런 마음들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 외국인들 보기 힘들었거든요. 나이가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30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 보기 저는 힘들었어요. 외국인들 보려면은 관광지라든지 아니면은 큰 회사 근처라든지 이런 데 가야지만이 간혹 가다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우리 충주 시내만 해도 식당에 가도 외국인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다 있어요. 이 선교라는 것은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은
이 문화권이 다른, 언어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였어요. 제가 어릴 때 불과 제주도도 가는 것도 선교를 했어요. 같은 나라지만 문화와 사투리, 방언, 제주 고유의 사투리 쓰면은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절반도 안 돼요. 문화권이 다른 거. 근데 이제는 이 문화권이 다른 그 외국인들이 국내에 제가 어릴 때는 없었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국내에. 작년 기준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세 자리에 10,000명입니다. 265만 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265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이 충청권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만 16만 5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충주에만 해도 몇백 명이 있어요. 연수동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 될까요? 5,167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인구의 약 18%, 20%나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문화가 다른 제3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선교예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말하는 것도 선교예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나라, 저기에 붙어 있죠? 저기에 하나 떼야 되는데 12나라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11나라와 해외 RTS 신학교와 12분의 선교사님, 그리고 올해부터 후원하는 서충주 그리토기 교회. 이렇게 우리가 후원하고 있어요. 11나라의 12분의 선교사님, C국의 2분의 선교사님이거든요. 그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 나라, 내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섬기는 이 나라 중에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 나라의 흐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선교하면 딱 한 나라밖에 생각 안 나죠. 필리핀. 그렇죠. 사실입니다. 필리핀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 두 번 이상 갔다 왔죠. 근데 선교사님하고 이번에 지난주에 오셨을 때 밤새 좀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많은 포럼을 좀 했는데요. 뉴스 보면 지금 현재 필리핀 안전한 나라가 아닌 걸로 나오죠.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이민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문자가 온대요. 조심해라고, 이제 많이 조심해라고. 이상한 데 다니지 말고 안전한 곳에 다니고. 그 나라의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알아야 돼요. 선교하려면. 그 나라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그 나라의 시민의식과 그 나라의 성숙도 이런 여러 가지들을 알고 선교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간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선교 간다는 게 보다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선교 간다. 그 나라의 영적 상태를 공부하고 기도하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이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11나라,
12분의 선교사님과 해외 RTS 신학교. 이 중에 하나 내 마음에 담겠다. 이 결단하셔야 돼요.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한 가족이 다를 수 있어요. 저희 집만 해도 다르거든요. 마음에 두고 있는 선교사님들. 저희 집만 해도 달라요. 저희 부부만 해도 달라요.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라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본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란 과연 뭘까요? 월요일날 우리 원록 목사님 새벽 기도하실 때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나라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에베소서 3절에서 6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한 예정, 하나님의 시간 이전부터, 그러니까 창조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나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려는 하나님의 뜻, 그 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서 내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내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구원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말씀은 7절에서 1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는 중심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라고 돼 있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된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에서 자유를,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7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은혜를 통한 구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행위와 선행과 지식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 수준과 내 상황과 내 환경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받아요. 근데 말씀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세 번째로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증했단 말이에요. 13절에서 14절에 보증했단 말이에요. 보증이란 말 우리 어른들 잘 아시죠?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보증서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보증섰단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셨댔어요. 내가 책임질게 말이에요.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약속된 영적인 보증을 주신 분이에요. 즉 믿음으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넌 내 거. 소유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사회, 옛날 사회는 인치신다. 이거는 소유권을 표시하는 보증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각인, 소에다가 방목하는 데서 소에다가 엉덩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불로 찢어서 이렇게 표시를 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건 내 거 표시 내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성령으로 나에게 보이지 않지만 표시냈단 말이에요. 치셨단 말이에요. 보증하셨단 말이에요. 완성될 구원의 보증이에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과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받을 그 영광, 그 은혜에 대한 보증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내가 어느 날 너를 구원할 거야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다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딱 인치시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를 제목에서 뭐라고 돼 있죠? 누린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누리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리는 방법이 있어야지 누리죠. 그냥 말씀만 듣고 땡. 그럼 어떻게 누릴 겁니까?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뭘 쓸까요? 제가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많은 말씀이 있는데 딱 이거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잘 아는 말씀.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어릴 때 외갓집을 갔다가 이제 밤에 집에 가다 보면은 시골이잖아요. 밤에요. 가로등이 없어요. 진짜 가로등이 없어요. 그러면은 길은 알잖아요. 길은 가는데 뭔가 길에서 물컥한 걸 밟아요. 뭘까요? 소의 응가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어느 날은 달 밝은 날은 가다 보면은 달빛에 길이 희미하게 보여요. 그럼 그 달빛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주에도 조금 옆으로 벗어나면은 시골로 가면은 밤에 하거든요. 그 캄캄한 길을 아무 빛도 없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운전하는데 가로등도 없어요. 근데 라이트가 갑자기 다 나가버렸어요. 고장이 났어요. 그 길을 간다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갔다가 큰일 나죠. 캄캄한 밤에 길을 간다고.
빛이 없으면 위험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고 하면서 성취될 말씀 어떻게 붙잡고 오겠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있습니까? 나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말로만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따라갈 말씀이 나에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말씀 따라간다면서 말씀 주셨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걸 주세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도 우리 대학 지교회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양심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근데 그거 순종 안 하지 않느냐? 그거 안 따라가지 않느냐? 늘 따라간다고 앞에서 말하면서 뒤에서는 딴짓하고 있지 않느냐? 뭐가 필요할까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해서 내 것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새신자들도요. 조금만 들으면 말씀 따라갑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실천을 해야지 응답을 받잖아요. 행동을 해야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아싸리 말씀 따라간다는 말을 하지를 말아야죠. 말 자체를 안 해야죠. 자,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그 말씀 안에 있으면은 그 말씀 안에서 네가 구하면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 말이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장 7절에서 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는다고 했어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은 이는 찾아낼 것이었어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셨나요? 오늘 내가 영적인 호흡을 얼마나 하셨나요? 호흡 안 하면 죽거든요. 기도는 내 영혼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대표 기도한다든지 주변에 기도할 때는 옆 사람을 인식하고 그래서 진실된 기도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나만의 기도 시간은 조용히 읊조리면서 안 들리게 나만의 할 수 있는 기도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나의 안 되는 거 포장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적으로 내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안 되는데 포장하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든데요. 숨기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표신하고 그 거짓말 하면 할수록 거짓말에 거짓말이 더하고 나중에는 얘기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짓말과 너무 많은 일을 해놓으니까 더 말할 수 없어지고 처음부터 진실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하면서 대화하는 시간. 나의 안 되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화하시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랩런트들하고 다락방 하면은 기도하냐 물어봐요. 안 한다거든요. 한다고 하는 친구 1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그럼 하나님한테 따지기라도 해봐라. 왜? 따지기라도 한다는 거는 대화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라도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니까요. 세 번째, 전도입니다. 누리는 방법. 전도는 뭘까요? 로마서 1장 16절. 제일 힘든 거예요. 저 이거 힘들어했어요. 제일 힘든 거예요.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부끄러워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된다 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말할 수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하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전파할 거예요.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 따라가 방법이 말씀이 있어야 따라가잖아요.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되어지는 전도 체험하셔야 돼요.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라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나라를 누렸으면 이제 나라를 증거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나예요.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 자세히 나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증인되는 거죠. 증인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체험한 증인 말할 수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네. 체험한 증인은 말할 수 있어요. 이 증인이 되셔야 돼요. 포장하는 증인 말고요. 꾸미는 증인 말고요. 안 되면서 되는 척하는 증인 말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해요.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 그 증인들 했는데 그냥 하랬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이거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면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댔어요. 권세를 주셔서 내가 너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힘을 줄게. 함께 할게. 그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어지면은 결론에
이거는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뭐냐? 말 안 해도 행복한 자. 행복한 자의 응답. 말 안 해도 받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내한테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내한테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행복한 거예요. 비밀을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자로 부름받았거든요.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 부르셨다 했어요. 직분을 따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사도의 직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 부르심을 받았으면서 함께 하게 됐어요.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함께 하신댔어요. 지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겠대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에서 7절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드는 말씀, 그거 계속 배우고 들으면서 받은 은혜, 내가 본 거, 그거 증인되어서 행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평강의 하나님, 네가 죽음의 위기, 가정의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당해도 불안해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염려 안 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염려 안 한다? 거짓말이에요. 어린아이도 염려해요. 유치원생도 염려해요. 일단 말하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염려 다 시작해요. 아기들 키워보셨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뭐예요? 울어요.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배고프면 울어요. 염려. 다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말씀 잡고 기도한다는 말은 염려하지만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거 아뢰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염려가 있지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염려가 될 수 없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 교회만 방문해도 주변에 불법 주차들 다 없어질걸요. 그리고 신호등마다 경찰들 다 서 있을걸요. 아마 눈에 안 보이는 데에서 저격수들이라든지 이런 경호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을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어둠이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사단이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권세예요. 그 축복과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죠. 못 누리는 거죠. 사용 못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무한도의 카드를 줬다. 마음대로 써라. 그러면 걱정할까요? 의심할까요? 염려할까요? 아니요. 한 번씩 유튜브 보면은 부자들이 뭐 하잖아요. 이 카트에 매장에 있는 거 다 담으면 몇 초 안에 담으면 다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 신나가지고 가고 비싼 거부터 자기 갖고 싶었던 거 다 담아서 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보다 더한데,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건데, 그 나라가 이미 나에게 와 있는데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또 깨닫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문 딱 나가는 순간 또 사라지고 없을 수도 있어요. 사단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증거예요. 드라마 보고 하는 건 다 기억남거든요. 다 기억남아요. 제가 뭘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대사까지 다 기억나요. 근데 말씀은 기억나나요? 저부터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집회 때 뭐라고 하셨죠? 말씀 기억 안 나는 거 당연하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했어요. 의미만 알고 깨달으면 된다 했어요. 얼마나 힘이 되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깨달았다.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 은혜가 지속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영적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적용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기도문도 만들어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비밀, 나만의 방법을 만드셔야 돼요. 유 목사님 늘 얘기하는 777 그거 뭐라고 하셨죠? 이게 888도 될 수 있고 999도 될 수 있댔어요. 본인의 777이랬어요. 그럼 나만의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가장 쉽게 누릴 수 있는 방법 찾으셔야죠. 나의 것으로 찾으셔야죠. 777 다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나만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오늘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도문과 기도할 수 있는 그거는 훈련하셔야 돼요. 그거는 쉬워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나만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비밀, 그 은혜, 그 방법을 찾으시고 지속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새 힘을 날마다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 되게 하시고 누리는
방법, 말씀을 붙잡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증인되어 전도하는 전도자들로 세워주시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